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 한 절씩을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부와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런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다 같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발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오늘 저는 갈렙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크게 보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룹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바로 그 땅에 대한 분배를 다룹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반부를 살폈는데 여호수아의 주도로 이루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 총 31개 성읍과 그 성을 다스리는 왕들을 그렇게 정복하고 그렇게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31개 주변의 중요한 도시 주변은 여전히 아직도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정복된 곳과 아울러 정복되지 못한 땅을 다 함께 그렇게 제비 뽑아서 분배하여 각 지파에게 나누어 정복되지 않은 것은 이제 각 지파가 그렇게 직접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은 이제 그 분배된 땅을 가지고 직접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고 그래서 어느 지파는 어느 지역을 어떤 경계로 하여서 그렇게 분배받았는지를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조금은 지루하게 또 낯선 지명과 더불어서 끝없이 나오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여호수아 13장을 보았는데 여호수아 13장은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기 전에 이미 모세가 생전에 분배해 주었던 두 지파 반,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해준 이 요단강 동편 땅에 대한 분배 내용을 먼저 기록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유는 바로 앞으로 일어날 시간이 그로부터 100년, 200년 지나면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이 약속의 땅이라고 일컫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9지파 반에 의해서 저 요단강 동편 지역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에 대하여 어떤 면에서는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바로 요단강 동편 지역에 대하여 두 지파 반으로 분배한 내용들을 먼저 언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잠시 언급되지만 레위 지파는 이 바로 땅 분배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성전, 성막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데 그렇게 바로 택함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지파 중에서 여러분 바로 리더 역할을 한 것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 분배의 시작은 유다 지파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살필 여호수아 15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앞서서 먼저 유다 지파의 바로 존경받는 어른인 이 갈렙에 대한 분배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갈렙에 대한 이 땅 분배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45년 전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다 지파의 갈렙의 땅 분배를 오늘 14장을 통하여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나이 85세의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45년 전 출애굽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바로 접경지역에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뽑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여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저 땅에 가나안 족속들에 의하여 죽임당하도록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들이 떠나온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 40일 정탐 기간을 곱하기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연단 생활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40년 가까운 연간 기간 동안 20살 이상의 모든 출애굽 1세들은 바로 순차적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바로 거두가시고 바로 출애굽 2세들을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는데 20살 이상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45년 전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할 때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했던 그 갈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로부터 45년간 저의 생명을 바로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목적은 언제나 바로 사명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갈렙을 참 그 당시 평균 어떤 면에서는 생존 연령이 40세 채 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85세 이 나이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일 어른이죠. 왜 그 시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생명을 살려두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45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주셨던 그 약속,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명을 제가 이루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말합니다마는 여러분 사고 나서 죽지 않습니다. 병 걸려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쳐야 우리는 주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갈렙은 드디어 그때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말한 이 산지란 어디냐? 자,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면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의 그가 바로 정복하기를 원하는 헤브론, 이 큰 성의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했습니다. 기럇 아르바란 말은, 기럇이란 말은 바로 시리, 성이란 말이고 아르바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장에 보면 이 아르바는 바로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라고 묘사합니다. 아낙 자손이란 것은 자이언트, 바로 거인 족속을 말합니다. 워낙 가나안 족속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들보다 키가 큰 데다가 장대한 데다가 아낙 자손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머리통 하나는 더 올라가는 거인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거인 족속, 아낙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르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르바가 바로 다스리던 도시가 어디냐? 기럇 아르바입니다. 바로 그러한 도시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내가 밟고 정복할 것으로 그가 고백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이 85세의 노인 갈렙이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를 주소서 했던 헤브론 기럇 아르바는 정복하기 쉬운 곳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5년 전에 이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네가 밟는 곳은 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만일 믿음이 부족한 저 같으면 아하, 제일 어디서 차지하기 쉽고 그리고 제일 비옥한 땅, 그곳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저 같으면 막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바로 정복하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밟아서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진정한 리더, 진정한 바로 어른의 모습입니다. 리더는, 진정한 어른은 앞에 서서 뒤따르는 자들을 바로 이끌어주며 자신의 행동으로 모델을 보여주는 자가 리더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최고의 어른이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어른으로서, 최고의 리더로서 바로 자신들의 후배들에게,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제일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먼저 택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리더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 어르신이 제일 정복하기 힘든, 그렇게 안 해도 좋은 땅을 얼마든지 고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약속을 가진 분인데 그가 자원하여 제일 어른이 제일 힘든 헤브론을 바로 지명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저렇게 나서는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도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라고 했을 때 여기에 주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 때 그 주가 아닙니다.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여기에 주는 바로 앞에서 깃발을 들고 먼저 나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길을 들고 제일 선두에 서면 그것이 스탠다드 기준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그 깃발을 들고 앞에 나가는 자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바로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바로 기꺼이 감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놓인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죄인들을 살리시는, 구원해내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앞장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주님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에 조금 붙이는, 조금 어렵게 보이는 것을 여러분 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어떤 면에서는 가요, 요즘에 무슨 왕 선발하는 그런 그 가요 프로그램을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서로 1대1 경쟁을 할 때에 야, 이 사람은 다 피하고 싶다. 이 사람은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인데 피하고 싶다. 라는 그런 멘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이 사람한테 붙으면 반드시 자기는 지고 깨어지고 방출 후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나 이 사람하고 나는 붙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마다 볼 때마다 그렇게 붙은 사람은 물론 최고의 실력자에 의해서 지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음악 실력이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록 지지만 방출 후보로 몰리지만 심사위원들이 그 사람을 바로
그 다음 라운드로 특별하게 선발해서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조금 힘들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바로 그 순간에 그 땅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분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